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리시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18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한결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걱정이 많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학교에 다시 보내야 될 때 고민도 참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주변은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럽고 정말 불안하고 정말 혼돈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평화롭기를, 잔잔하기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참 기쁨을, 참 평화를 그리고 참 소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로 부릅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런데 여기서 창시자는 단순히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구자 아니면 선도자라는 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시작한, 예수가 창시한, 그리고 예수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구원은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꼭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이건 마치 패배를 통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다. 아주 아이러니한 방법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고 패배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된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고 신은 죽지 않는다는 당시 그리스의 세계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읽을 때는 그냥 그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지,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던 사람에게는 이거는 거의 충격이었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다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그저 예수께서 도덕적으로, 어쩌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되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세상을 위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에, 또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충분한,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충족하는 상태가 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그 사역을, 그 소명을 완전하게 수행하셨다. 그 소명을 완전하게 수행할 상태가 되셨다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난은 대리적이며 대속적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지만 그것은 예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고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을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강감찬 장군 같은 구원자가 아니라 이 전봉준 같은 구원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 위에 앉아서 지휘봉을 휘두르며 이렇게 대군을 지휘하는 모습이 아니라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백성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며 싸우는 구원자. 근데 안타깝게도 전봉주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동학운동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돼서 그냥 고통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형제들을 이끌고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잠시만요. 그 앞에도 다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 형제들처럼 그 육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의 고난을 또 고난받는 자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의 편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예수가 형제로 부르신다, 자녀로 여기신다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생각합니다. 우리와 모든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이제 서울대를 합격하고 나서 입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제 교회 중고등부 유스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힘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마 그때 그 친구가 정시인가요? 정시가 잘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힘내라,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서울대를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좀 깨달았어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그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난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실상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뿐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통과하신 고난과 영광의 전 과정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자 선례가 됩니다. 고난을 피해야 할 어떤 것 혹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 여정에 통합된 한 부분이라고 이해함으로써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는 신실함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으셨다는, 먼저 앞서 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정말 힘이 되고 또 그 고난을 더욱더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수를 형제, 사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독자를 여기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저자는 독자들을 거룩한 형제라고 부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수가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고 형제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 거룩한 형제들아 이 한마디로 상기시키는 것이죠. 또 이 저자는 예수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줌으로써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이었던 모세보다도 더 신실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주신다.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힘을 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하게 되신 예수를 생각하자.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죽음으로써,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그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정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놀랍게도 때로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또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또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또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시험받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 계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예수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고난을 따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정말 거룩한 형제이신 그리스도의 그 임재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세요.